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불확실하고 때로는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의 입시 문제들, 또는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과 교육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또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의 문제들, 2030 세대의 결혼, 주택, 또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노후 문제 등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막연하게 근심하는 분도 있고 문제를 만들어서 근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뭐니 해도 자녀들의 문제로 근심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도 걱정이고 먹어도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극심히 근심이 너무나도 커서 늘 걱정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밭종 벼슬에 감투 걱정한다. 밭종 주제에 감투를 걱정한다는 뜻으로 별로 대단치 않은 일을 맡고도 시끄럽게 자랑하고 다니며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것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 걱정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과 걱정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라올 수 없는 곳을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배웠지만은 십자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래의 문제로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세상의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는 줄로만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그들의 꿈은 더욱더 부풀어만 갔습니다. 그들의 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꿈을 바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니 태산이 무너지는 절망과 근심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에 대한 예고는 제자들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고 마음에 근심에 가득 찬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뒤흔들르다 혼란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아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근심과 혼란이 계속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하시면서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근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곧 있으면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죄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지시려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듯이 나 자신도 믿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잠시도 쉼 없이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모든 근심을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시편의 말씀처럼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대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마음에 낙심하지 않을 근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을 위한 거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34번, 누가복음에는 30번, 마가복음에는 16번, 요한복음에는 2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비록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 대해 다시 만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처소에 소망을 두게 위함을 말씀하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범죄에서 잃어버린 본향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실 뿐만 아니라 거처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예수 믿는 곳에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은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의 나라의 문을 여시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디슨은 1931년 8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평생 수천 가지 이상의 발명을 한 발명함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왕성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저로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고 만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현재의 출구이고 영원으로 향하는 입구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늘의 언약에 집중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만 있는 사람은 오늘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오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삶,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단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늘의 언약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낙담하지 않고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였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에도 때로는 낙담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에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성품 기쁨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